우리가 흔히 진정한 힘이라고 말할 때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아마도 강인한 육체나 날카로운 무기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보다 더 깊고 근원적인 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700년대 일본 야마모토 스네토모라는 한 사무라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일본 최고의 무사 중 한 명으로 살아온 뒤 역사를 바꿀 한 가지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진정한 힘은 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전사들이 어떻게 싸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명상과 내면의 평화를 통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수백 년 전 이 전설적인 무사들이 발견한 이 지혜가 너무나 강력해서 오늘날의 특수부대원이나 올림픽 선수들, 그리고 세계 정상급의 사람들이 바로 그 수행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교의 지혜가 어떻게 당대 최고의 무사들을 훨씬 더 위대한 존재로 바꾸어 놓았는지, 평범한 전사를 전설로 만든 7가지 덕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통해 궁극의 힘을 찾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일본이 전쟁으로 분열되었던 시절, 무사들이 그들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발견하기 직전의 시간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1191년 일본의 한 스님이 나타났던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에이사이 선사라는 한 스님이 중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평범한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불교의 가장 깊은 가르침을 찾아 2번이나 험난한 바다를 건너 중국으로 떠났던 시대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당시 일본에 존재하던 복잡한 불교 교리와는 다른 가르침을 발견합니다. 바로 선이었습니다. 마음을 단련하는 아주 직접적이고 실용적이며 강력한 길이었습니다. 그는 이 가르침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낡은 왕조는 무너지고 있었고 사무라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무사 계급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사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육체적 강인함 이상의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납니다. 에이사이 선사는 선을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교토의 평화로운 사찰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무사들의 수도였던 가마쿠라로 향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무사들에게 전투 기술보다 더 절실한 것, 바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연은 겐초지라는 사찰로 이어집니다. 겐초지는 단순한 절이 아니었습니다. 1253년 당시 가장 강력한 무사 가문이었던 호조 가문에 의해 세워진 일본 최초의 선수행 도량이었습니다. 산속에 자리 잡은 거대한 사찰에서 무사들과 스님들이 나란히 수행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혁명적인 일이었겠습니까? 겐초지의 한쪽에서는 스님들이 완전한 침묵 속에서 좌선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무라이들이 검술을 연마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세계가 만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사들은 스님들의 정신수련이 전투에서 자신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겐초지의 기록은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전해줍니다. 이 사무라이들은 선수행을 통해 혼돈 속에서도 절대적인 평정심과 명료함을 유지하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순간적인 결정을 내리며 거의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깊은 자각 능력을 개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의 상세한 역사 기록서인 아즈마카가미에는 호조 가문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선과 무사도의 결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는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무사의 기술과 부처님의 지혜가 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했습니다. 그것은 일본 문화를 영원히 바꾸고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배우고 있는 놀라운 규범, 바로 무사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의 지혜와 무사의 문화가 만나 탄생한 이 규범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무라이들은 이를 무사도, 즉 무사의 길이라 불렀습니다. 그 중심에는 전사들을 훨씬 더 강력한 존재로 변화시킨 7가지 덕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덕목은 애입니다. 옳은 일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1701년 47명의 사무라이가 자신들이 사형에 처해질 것을 알면서도 주군의 원수를 갚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사건이 바로 이유를 보여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무사들은 칼을 든 옛날 불교 스승님 같은 존재였나요? 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멋진 말을 남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옆에 차고 목숨을 걸고 그 원칙들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다음은 용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무라이들은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에 맞서면서도 행동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무사들은 전투 전에 명상을 했는데 이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맑은 정신으로 행동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이 있습니다. 이 덕목은 조금 놀라울 수 있습니다. 치열한 전사들에게 자비와 연민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 주군의 명령에 반하면서까지 마을 전체를 보호했던 사무라이들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인이란 자신의 힘을 다른 이를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예입니다. 단순히 머리를 숙이고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사무라이들은 죽음에 이른 적에게조차 예의를 갖춰 대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에 대한 깊은 존중에서 진정한 힘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성, 즉 정직입니다. 사무라이들은 거짓말이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가문의 회의록을 보면 무사들이 심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던 사례들이 나옵니다. 진실이 그 어떤 대가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명예입니다. 자신의 평판은 모든 것이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명성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드러난 곳에서나 숨은 곳에서나 한결같은 사람이 되는 것, 완전한 진실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불교의 지혜와 결합된 깊은 통찰이 드러납니다. 진정한 충성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원칙에 먼저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고대 문서에 적힌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사의 삶 모든 측면을 변화시킨 실용적인 도구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덕목들을 수행했을까요? 어떻게 이 원칙들을 실제 힘으로 바꾸었을까요? 이제 그들이 몸과 마음을 단련했던 놀라운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무사들이 실제로 어떻게 수련했는지 들여다보면 세상이 이전에는 본 적 없던 방식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단지 검술만 연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과 몸을 완전히 새롭게 비전했습니다. 1632년에 쓰인 야규 문해놀이의 병법가전서에는 아주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3명의 쇼군을 가르친 검술 스승이었는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검술의 가장 높은 경지는 검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무심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무심이란 무엇일까요? 너무나 현재에 집중하여 생각이 끼어들 틈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이는 상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사무라이들은 몇 시간이고 명상에 잠겼다가 곧바로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들은 텅 빈 마음이 반응을 번개처럼 빠르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마음을 비우는 것이 새로운 운동법이라고 친구에게 설명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그저 게으름을 피운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무사들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수행인지 알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요하지만 실은 1000번의 팔굽혀펴기보다 더한 내면의 힘을 요구하는 수행입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또 다른 놀라운 수련법이 있습니다. 한 무사가 사찰에서 미동도 없이 명상에 잠겨 앉아 있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는 다른 사무라이가 목검으로 그를 내리칠 준비를 하고 기다립니다. 명상하는 무사는 공격이 시작되는 바로 그 찰나까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생각을 거치지 않고 순수한 자각만으로 행동하도록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동일한 검의 움직임을 반복하는 수련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단순히 동작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행위를 통해 마음을 비우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매번 칼을 휘두를 때마다 마치 그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배기인 것처럼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도장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1000번의 연습이 단이요, 10,000번의 연습이 련이다. 이 무사들은 진짜 싸움은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의심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대과학이 바로 지금 이러한 수련법의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과 신체 활동의 결합은 말 그대로 뇌를 재구성하여 압박감 속에서 더 침착하게 만들고 더 날카로운 결정을 내리게 하며 반응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든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똑같은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고대의 무사들처럼 미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은 중요한 임무 전에 명상을 실천합니다. 올림픽 선수들은 극도의 압박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이 집중법을 사용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렇듯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훈련의 진정한 시험대는 수련장이 아니라 바로 전쟁터였습니다. 이 무사 스님들이 자신들의 수련을 실전에 옮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이 무사 스님들이 수련의 결과를 시험대에 올렸을 때 역사는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기록했습니다. 1600년에 있었던 유명한 세키가하라 전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크고 치열했던 이 전투의 한복판에서 선수련을 활용했던 사무라이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글에서 사방이 혼돈으로 들끓는 와중에도 완전한 평정과 명료함의 상태에 들어섰다고 묘사합니다. 이 무사들은 언제 움직여야 할지, 언제 공격해야 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언제 고요히 머물러야 할지를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예가 있습니다. 1582년 호소카와 타다오키라는 사무라이는 불과 소수의 병력으로 대군에 맞서게 되었습니다. 승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당황하는 대신 전투 전에 조용히 명상에 잠겼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는 너무나 침착하고 정밀하게 부하들을 이끌었고 그들은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진지를 사수하며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전쟁터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도쿠가와 시대에는 사무라이들이 실제 검술 대결에서 선수련을 활용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가 움직이기도 전에 그의 의도를 읽어내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 묘사합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어떤 다리는 칼을 뽑지도 않고 대결에서 이겼다고 합니다. 그는 상대의 공격이 오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그저 칼이 닿기 전에 그 자리에 없었을 뿐입니다. 아마도 가장 강력한 예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검성 미야모토 무사시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60회가 넘는 대결에서 승리했고 그에 져서 오륜서에서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고요한 수면과 같이 자유로워야 한다. 그는 싸움의 기술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수련을 통해 도달한 선의 경지를 묘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리를 터득한 것은 무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쿠인이라는 선사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아이의 아버지라는 누명을 썼을 때 그저 그런가 라고 말하고는 1년 동안 아기를 돌보았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는 똑같이 평온한 한마디와 함께 아이를 돌려주었습니다. 사무라이들만이 압박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몇몇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 전역에서 선수행과 무술을 결합한 무사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움직이고 찰나의 순간에 결정을 내리며 죽음 앞에서도 완전히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들 수련의 진정한 힘은 어떻게 싸웠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이들의 지혜가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마지막 장으로 이끌어줍니다. 이 전쟁터에서의 통찰을 일상의 원칙으로 어떻게 바꾸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1700년 야마모토 스네토모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사의 길은 죽음 속에서 발견된다. 언뜻 어둡게 들릴 수 있지만 그가 의미한 바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무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온전하게, 더 진실하게, 그리고 더 평온하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역사 기록에 나오는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라이들은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이어서 무기 수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부분은 어떤 훈련을 하기 전에 그들은 자신의 죽음을 고요히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병적으로 죽음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살기 위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경이로웠습니다. 사무라이 가문의 상세한 기록을 보면 그들은 강도 높은 훈련과 평화로운 예술 활동을 번갈아 가며 수행했습니다. 검술 수련에서 서예로, 명상에서 시를 짓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힘은 균형에서 온다는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무사들은 7가지 덕목을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적용했습니다. 차를 준비할 때는 검을 다룰 때와 똑같은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꽃꽂이를 할 때는 군사 전략을 세울 때와 같은 규율로 임했습니다. 심지어 일상적인 대화조차 존중과 정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사무라이들은 갑옷을 정리하는 데에만 몇 시간을 보냈다는 두루마리 기록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명상 수행으로서 행해진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마음을 수련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사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들을 살아남게 했던 바로 그 원칙들이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에 맞서게 했던 집중력이 삶을 더 충만하게 살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 무사 스님들의 영향력은 전쟁터를 훨씬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선수행은 다도의 정교한 움직임부터 암석정원의 미니멀한 아름다움에 이르기까지 일본 문화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일본의 건축과 디자인에도 이 무사 스님들의 지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더욱 놀라운 진실로 이끕니다. 수백 년 전 이 무사 스님들이 발견한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의 무사 스님들은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 전만큼이나 오늘날에도 강력합니다. 궁극의 힘은 당신의 칼이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했던 무사들이 어떻게 깨달은 스승으로 변모했는지, 전쟁터에서 그들을 막을 수 없게 만들었던 바로 그 원칙들이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찾게 했는지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 또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바로 이 원칙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스트레스로 힘들 때, 혹은 그저 더 나은 자신이 되고자 노력할 때, 이 무사 스님들의 지혜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7가지 덕목, 그들의 수련법, 그들의 일상적인 실천,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단순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대의 무사들이 선사원에서 자신들의 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놀라운 지혜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이 법문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7가지 덕목 중 어떤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와 닿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